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0번째 시간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번 옆에 써 있는 걸 좀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 믿을 수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오류,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오류. 둘째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일종의 잘못된 자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제목을 정한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잘 살 거라고. 이 말은 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않으면 도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탐심을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죄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요 마음, 탐심, 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다 마음이에요. 과연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옆에 기록해 놓은 것을 이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라면 하나님은 정상을 참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인인 줄 잘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만 하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잘 메시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메시지 성경이 번역이 오히려 더 정말 이 의미를 잘 해석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만 하고 라는 말 속에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온 교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보편적인 도덕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어져 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주어져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건. 근데 그 양심에 따라 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약한 인간에게 양심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에 율법을 가진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율법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양심이 무뎌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보았답니다.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천사가 큰 책을 그 앞에 갖다 놓더래요. 이것이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책 가운데는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첫 장을 들추니까 글자로 가득 쓰여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세상에서 살 때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행동으로 지은 죄. 그 다음 둘째 장을 들춰봤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첫 장보다 더 잔 글씨로 가득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 살 때 말로 지은 죄들입니다. 말로 지은 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로 지은 죄는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장을 들여다보니까 둘째 장보다 더 잔 글씨로 더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당신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으로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는 더 큽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을 들추어 보니까 이것은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고 새카맣더랍니다.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하고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어요?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부패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성이 부패함으로써 인간의 지성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의 정서와 감정, 생활도 더러워졌습니다. 인간의 의지도 부패하고 약해졌던 것이죠. 인간의 지, 정, 의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참 자의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패한 마음은요, 정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허태균 씨라는 분이 쓴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에 아주 재밌는 것을 지적해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모든 왕은 왜 그렇게 잘생겼나요? 하다못해 한의사도 멋지게 생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사극에서 위대한 왕이나 역사적인 영웅으로 심영래, 만사마, 정준하처럼 생긴 배우들이 나온다면 그 드라마를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멋진 왕들과 영웅들의 모습은 실제 그들의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바람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이다. 일부 전해지는 어진에 그렇게 그려져 있다고? 그럼 당신이라면 왕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그리겠는가? 여러분 그런 글이 써 있어요. 이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에.
여러분, 율법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적이라는 것, 율법을 지키는 나와 지키지 않는 내가 있고요. 내가 드러내도 되고는 나가 있고 드러내서는 안 되는 내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편안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신앙, 율법적인 신앙이 이것이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이중성과 양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적해요. 율법에는 이중성이 있다. 우리 양심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 자신이 믿는 복음에 의하면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은 뭐래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틀림없이 모든 사람의 행위가 다 드러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들키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때는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뀔 때입니다. 옛날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배를 타고 다니는 선장이었죠. 존 뉴턴의 어머니는 그가 6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달리 그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함께 배를 타게 되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뱃사람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그도 어릴 때부터 뱃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자연히 성격이 거칠어졌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종래에는 완전히 구제불능 인간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사회에서 격리가 되었습니다. 일평생을 노예선을 타고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배 안에서 우연히 토마스 아켄포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되지요. 마음이 끌렸습니다.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아주 깊은 감화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요. 자기의 모든 지저분한 과거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그는 일평생 동안 자기와 같은 죄인까지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울러 자기처럼 죄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존 뉴턴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자연히 기억력이 감퇴하였죠. 심지어는 설교를 하면서도 전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나이가 들고 쇠약해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늘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는 82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그 가사를 쓴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명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잊지 말고 기억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이어지는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잊지 않고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